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터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동료 피조물들, 당신의 집이 되는 창조 세계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집에서 인간으로서 역할을 맡기셨는데 저희가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때로 이 세계를 파괴하고 동료 피조물을 착취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영원히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속 창조를 이어가시는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께서 죄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심음하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저희가 수고한 모든 것 또한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영거럭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다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생활에 치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주님, 외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저희 모두의 신성한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만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창조의 경의를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의 낯선 이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팔을 주시고 그들도 저희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땅과 바다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귀를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채취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공동체의 상처를 인지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입힌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구와 거기서 살아가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손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둥근 달처럼 떠오시는 주님, 살펴주신 걸음마다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매듭을 짓고 저희 자리를 돌아보며 가족, 이웃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충분한 쉼을 누리며 멀고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작은 수고도 서로 먼저 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두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주 노동자와 독거 노인 등 명절이 더 서러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풍성하게 응답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든든히 서게 해주시사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부흥과 생명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추억은도 건강을 강건케 해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분봉 제빵소를 든든히 세우시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세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 16장에서 장수로도 절반에 위치하지만 내용상으로도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병자와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하셨고 그 시작을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사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시작하셨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어떤 지혜와 동기를 주기를 원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것은 매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셀던 목사님 쓰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찰스 셀던 목사는 레이먼드 교회 담임 목사였던 헨리 맥스웰의 경험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는 명문대학 출신의 엘린트 목사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루한 행색을 한 낯선이가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바쁜 설교 준비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몇 주 후 어느 주일 예배 시간 설교 후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남루한 행색의 노동자가 예배당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오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엉망이 되었고 그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실직한 인쇄공이었습니다. 병든 아내와 아들을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던 실직자였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이 회사 저 회사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던 당시 미국 상황상 구직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허약해져 가던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날 교회 예배당에 쓰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책에서는 그 인쇄공의 입을 빌려 질문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찾아온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믿음, 사랑 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절규하듯 예배하는 회중에게 소리치고 쓰러져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헨리 맥스웰 목사와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헨리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아 나서는 생활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신앙 실천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인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레이먼드 시민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의 원래 지명은 파니아스입니다. 오늘날은 바니아스라고 불린다 합니다.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의 남서쪽 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전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지역을 헤롯 왕에게 주었습니다. 헤롯은 그곳에 웅장한 대리석 신전을 세워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였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빌립이 대를 이어 그곳의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빌립은 그 성읍을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발전시켰고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했지만 요즘에는 한결같이 빌립보 가이사랴 고쳐 기록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대개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 결과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헐몬산 자락의 비옥한 땅에 농사도 잘 되고 자연이 특별히 아름다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마을마다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을 벳세다를 지나서 요단 계곡을 따라 제자들과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빌립보의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시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야기가 길을 걸으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기록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은 생각이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외면받는 사람들이 있는 변방으로 갈 때도 있고 유대인이 손가락질을 하던 이방인이 살던 이방 땅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급변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갈릴리에서 생겨났고 갈릴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전적으로 갈릴리를 무대로 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그 사역을 예고하시고 자신을 따라올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이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여론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나눈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주님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왕이나 당시 영향력을 가졌던 정치, 사회 지도자들도 그의 말을 두려워할 만큼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리더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부른다 전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괜찮은 평가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전합니다. 선지자는 당시 기름 부어 세우는 세 종류의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인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주님이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요즘 표현으로 여론조사에서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론을 들으신 주님께서 가타부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너희는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러한 뜬금없어 보이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가히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한 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칭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던 거라사 지방의 광인도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고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제자의 출현은 주님의 사역의 부분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과 강론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침이란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적지 않은 가르침과 강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련됩니다. 이 가르침은 순환의 예고로도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3번 반복됩니다. 제자들을 충격 속에 빠뜨린 순환 예고로 알려진 이 가르침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모두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사역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라면 대적들과 싸워 승리해야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 역시 그들에게 있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활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여야 하고 불의한 힘과 박해를 뒤엎고 끝장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시고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실 분이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을 주님께 전달하는데 베드로가 총대를 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흥분했는지 예수님께 항의하는 방법이 너무나 과격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항의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셨을 때,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즉 제자된 베드로가 선생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소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바로 앞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입니다. 그의 항의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제자의 마음을 담고 있기에 주저함도 격식도 없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필요가 있었기에 과격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과 걱정을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과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일갈하십니다. 조금 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그 제자가 한순간에 사탄으로 몰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보여준 충성과 신의가 가득해 보이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일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사람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이라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선의가 가득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의 우둔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언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길을 가셨으며 그 영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만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연하자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 주님과 다시 만날 때에 영광과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적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얼굴 틀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된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길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된 이한국제 식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며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걸맞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의 샘이 되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 있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영생과 진리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귀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생명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밝히 보며 미혹에서 벗어나 은혜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살며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